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조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4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심.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심 1절로 4절.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 5절로 11절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변증함. 사도 바울이 부활을 변증함 12절로 19절. 네 번째,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20절로 34절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갔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신자가 분명히 부활할 것을 예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복음의 이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길게 말할 것 같으면은 사도신경에 나온 거, 그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성부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이제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길게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은 사도신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두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두 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복음 믿으세요라는 것 같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거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어요.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여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거 쉽다는 거예요.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늘 보좌를 내놓고 예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우리 사람이 신을 찾는데 잘 못 찾아요. 엉터리, 못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구원하러. 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 맞아요. 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예수님은 어때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예언해 준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나가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예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누구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또 살아나신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시편 16편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 시편 16편 10절에 살아날 것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실 거, 고난당하실 거,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실 거, 이거 다 구약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걸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시고 어쩌다가 죽으시고 할 수 없이 죽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걸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예수님이 다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어쩌다가 얼렁뚱땅 우연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5절부터는요.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2번 보여줬습니다. 12번. 여기 보면은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12제자. 가룟유다 말고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제자 있습니다. 그런 12제자. 어떤 때는 500명.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모든 사도와 7제자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7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 12번째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2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몇 명이 본 거예요? 여기 500명이 본 데도 있어요. 500명, 12명, 7명, 2명, 1명 합해가지고 하여튼 500명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10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 제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열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도마가 오니까 도마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창자고 못자고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드레 후에 또 이제 도마를 포함해서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부활의 몸은 이거는 고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만큼 빨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빠릅니까? 태양에도 갔다가 달에도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게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빛보다도 더 빨라요. 우리 부활의 몸은 빛보다도 더 빨리 왕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 수백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도마는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9절에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거 생각하면은 너무나 자기는 못 쓸 사람이다. 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포행자의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자는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자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물론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아니죠. 예전에 그 세조 때에 한 명애가 칠삭동이래나? 칠삭동이 7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저기 세조를 세워가지고 아주 득세했잖아요. 한 명애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여보려면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요. 근데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그냥 일찍 나오면은 먹는 것도 현찮고 또 이 환경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몸이 약하고 그렇다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모든 걸 잘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물론 우리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없다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요, 시간 주시고요, 기회 주시고요, 물질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요, 환경 주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 나오면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겠나? 직장을 갈 수 있겠나?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겨울에 추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가 있나?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7만 명이 죽고 러시아에서 7만 명이 죽고 합하면은 한 15만 명이 지금 죽었대나? 그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지금 이 1년 되기 전에 둘이 전쟁해가지고 양쪽에 7만 명씩 15만 명이 그렇게 군인들, 아이들, 이렇게 어른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안개와같고 풀과같고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싹쓸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성공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네,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다시 말하면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세상에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 우리는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잃어버렸을 때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요. 또 이런 말씀에서 안 됐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아내의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의 소중한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애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렸었더랬잖아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더랬잖아요. 여기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에 사는 사람 다 애국자예요. 왜냐하면 나라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고국에 대해서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태극기만 봐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그리워서, 고국이 그리워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 축구할 때 뭐 눈물을 흘렸대나? 뭐 16강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눈물이 납니까? 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건지, 어쨌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라.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자,
만약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다. 그 반대로 뭐예요? 우리 사람의 부활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부활이 분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미 죽은 자도 다 망하고 부활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애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이 없고요. 내세가 없고요. 부활이 없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리라는 거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또 춥거나 더웠거나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느라고 이거 얼마나 고생해. 또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 순종하느라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거 다 헛수고예요. 속된 말로 미친 짓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이 일은 이건 정말 바보 멍청이 미친 짓이요. 안 그랬습니까? 맘 놓고 뭐 술도 못 먹지, 또 뭐 나쁜 짓도 못 하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뭐 절제해야지, 순종해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거 다 헛수고야.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요. 마지막 절 58절 읽어보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결론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분명히 부활이 있고.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부활의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원동력으로 모든 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있는 사람들 다 영과 합해져서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자, 이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혔습니다. 내년에 무슨 열매 맺혀요? 사과 열매 맺히죠. 이 나무가 지금 배 열매를 맺혔어요. 내년에 배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딱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나무가 이렇게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요절인데요. 26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4절에는요. 이 사망이 죽임당해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이 먼저 망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망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 적기도 국가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 우두머리 망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이제 망합니다. 사망, 죽음. 다시는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망해요. 그리고 마귀가 망해요. 마귀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못된 거, 자 봅시다. 4가지가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 망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적기도 국가와 그 우두머리 망하고요. 3번째로는 여기 있는 대로 사망이 망하고요. 4번째로는 뭐가 망해요? 마귀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 마지막 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완전히 망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과거에는 우리를 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막 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재밌는 말씀이죠? 사망이 모든 인생들을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죽여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세력을 쓰지 못해요. 꼼짝하지 못해요. 이제까지 사망 앞에 모든 인생들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영우호걸이나 절세가인이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징기스칸, 나폴레옹, 진시황, 상관없이 또 미스코리아,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망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흉악한 이 사망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 이게 한몫 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길 종교는 없어요. 고행해도 안 됩니다. 수양해도 안 됩니다. 또 도덕 군자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인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 천국. 우리가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꿈꾸는 거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거라고 할까요?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요, 죽음 앞에서도 순교당할 때에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이 죽는 순간에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고 약속했고 또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계속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